지난주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책망을 하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문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갈릴리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물과 함께 그들의 피를 섞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의도는 갈릴리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음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께 듣고 싶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이들 안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어요. 어떤 의도였냐면 자신의 제물과 함께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셔요. 또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이들이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한 겁니다. 빌라도가 벌인 이 끔찍한 일을 보고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 악독한 빌라도를 무찌르고 이 악독한 빌라도를 누르고 예수님께서 진짜 이 시대의 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시대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힘과 권력을 가진 그 메시아를 원하는 마음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어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멸시하는 빌라도, 내가 그 인간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대로 갈릴리인의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죽었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핵심을 선포하고 계세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 빌라도의 사건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 분명한 한 가지 핵심을 선포하시는데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인데 왜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은 그들의 죄가 그들을 죽겠다고 말씀하지 않을까? 그들의 관심은 죽은 사람들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죽은 사람들의 죄가 아니었어요. 그 지역에 살면서 죽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였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관심이고 나의 유일한 바람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요,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붕에 나온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일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 가는 일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진학하는 일일까요? 취업하는 일일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급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일들이 중요하고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돼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원 얻고 회개하는 것이 시급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회개는 매우 시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요, 회개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죄악에 대한 돌이킴에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먹고 마시자, 즐기자, 여전히 돈에 관심 있고요, 여전히 향락에 관심 있고요, 여전히 명예와 여전히 재물에 관심이 있을 뿐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귀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세상이 듣고 있는 것도 우리가 듣고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 눈이 회개를 바라보지 않고 너희 귀가 회개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다면 너희 또한 이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요, 또 다른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을 비유로 드시는데요, 그 사건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던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은요, 예루살렘 성벽의 남쪽과 동쪽에 맞닿아 있는 곳에 위치한 못입니다. 이 못은 예루살렘 사람뿐만 아니라 성전에 제사하러 온 사람들이 쉬었다 가는 쉼터가 되는 그곳이 바로 실로암 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세워놓은 높은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에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치어 죽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 사건도 빌라도 사건과 같은 거야. 이 18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경험하면, 안 좋은 일을 경험하면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라고 하면서 모든 문제를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선 빌라도 사건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 모든 사건들마다 그 사건에 당한 자의 죄악에 대해서 너희가 묻고 있지.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그들의 허물을 바라보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있느냐? 너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문제는요, 죽은 사람들의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이 예수님은 그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죽임을 당한 그 자들만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너희 또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2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심판과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는 죄인을 회개시키러 이 땅에 왔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어떤 분들은요, 봉천동의 아파트 시세는 분별할 줄 압니다. 이 동네 아파트가 시세가 어떻다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분별할 줄 모릅니다.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의 죄악은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서는 밝고 무엇인가 잘 알고 분별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심판을 알지 못하고 회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일관되게 말씀해요.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를 더 깊은 말씀의 그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두 사건 이후에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열매가 달렸을까 하고 찾아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내가 3년 동안 매년마다 와서 확인하는데 열매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이 나무를 잘라버리라.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를 잘라버리는 것, 주인의 명령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잔인하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계속 땅에 양분만 흡수하는 나무는 필요 없는 나무입니다. 주위에 있는 나무들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나무이기에 잘라버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와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갔지만 그들에게 정작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작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요,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사야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기름진 산을 일구고 돌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좋다고 하는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그 포도를 훔쳐갈까 싶어서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주를 기대하면서 포도주 틀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극상품의 포도가 맺힌 것이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므로 그들에게서 나온 것은요,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아무짝에 쓸모없는 들포도가 그들에게 맺혔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사야 5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화면을 보십시오.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내가 더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가장 좋은 포도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틀을 세우고 모든 나의 힘과 열정을 쏟아부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것을 내느냐.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 내가 이제 그 포도원 주위에 둘러쳤던 울타리와 담을 제거해버리겠다. 이제는 그 들포도를 짐승이 와서 먹던, 짐승에게 질밟히던 나는 아무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이제 그 좋은 땅에서 잡초와 가시가 자라고 구름에게 명령해서 그 위에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래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들었던 책망이에요. 그런데 그 책망이요,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다시금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같은 모습으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들포도와 같은 모습이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의 모습이고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 인생의 열매를 찾으신다면, 지금 와서 내 인생의 열매를 찾으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릴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삶이 너무 바쁘다고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지, 아니면 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바쁘다, 내가 일이 많다는 이유로 내 인생에 어떤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조차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세요. 집요하리만큼, 오늘 6절에 보면 열매를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집요하게 찾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단순히 열매가 있나 없나 겉에서 보시는 게 아니고요, 잎사귀를 이리저리 뒤져가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리저리 찾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열매가 없는 그 나무는 내가 찍어버리겠다. 열매가 없는 그 인생은 내가 완전히 제거해버리시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가 오랜 동안 모태신앙으로 적어도 20-30년 이상 신앙생활에 왔는데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결정하는 매우 두려운 말씀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고 있습니까? 주께 드릴 열매는 없고 주께 보여드릴 회개의 열매는 없기에 우리는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자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했는데 주님 앞에 드릴 게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한없는 두려움과 떨림만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8절에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아멘. 포도원 주인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 찍어버려라. 그런데 그 명령을 포도원 지기가 딱 막아섭니다. 주인님 잠시만요. 주인님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에 보면 금년이라고 또 금년에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원어를 보면요 금년까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주인님 올해까지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빼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어떻게든 열매를 맺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둘레도 파고요 거름도 주면서 그렇게 되면 다음에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인데요, 엄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다음부턴 안 그럴게. 앞에 꼭 붙죠.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근데 이게 자녀들의 모습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릅니다. 매번 주일날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음 주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포도원지기처럼 다음 주에는 내가 그렇지 않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주일을 맞이하고 주일 아침 참회의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지난 주일의 기도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거의 같습니다. 너무 오래 같아가지고요, 버튼을 딱 누르면 녹음한 것처럼 막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했을 텐데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지난주, 한 달, 1년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 똑같이 넘어지는 그 죄악, 매일 똑같이 넘어지는 그 온전하지 않는 회개에 우리가 오늘도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요, 지금 당장이라도 찍어버리셔야 돼요. 분명히 지난주에 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작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너 나한테 고백하지 않았느냐? 결단하지 않았느냐? 송구 영신 예배 때 어떻게 하겠다고 너가 쓰지 않았느냐? 그거를 만약에 우리에게 딱 내미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당장이라도 제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 포도원의 주인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마치 자녀들이 똑같은 잘못을 해도 그를 안고 품으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오늘도 다시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그냥 내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기회를 주셔요. 오늘 우리를 다시금 품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금 안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품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주님의 안아주심이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까지 걸음을 주고 돌보았지만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가차없이 찍어버리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찍어버린 그 후에는요,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때가 더디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게는 그 기한이 1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날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지금 내가 살아있지만 내일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일주일 뒤에 1년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 사건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 그 회개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지금도 회개하지 않는 나, 지금도 주님 앞에 돌아서고 있지 않는 나를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마지막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찍어버리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찍힘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지금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지금 바로 이 시간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결말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지, 그 나무가 찍힘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찍어버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서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